네, 오늘은 특별히 젊은 세대 우리 전도대원들을 부르시고 가정에 은택을 더하시며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깊이 말씀 주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서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눈만 뜨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런데 눈만 뜨면 엄마 아빠의 삶이 복되고 본이 되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뭘 던지면서 싸우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럴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인침을 받은, 그분으로 도장을 받은 거룩한 이름 전도대원이라고 부르시며 오늘 말씀은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하시면서, 그러면 이 자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양육하기를 원할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녀는 각 가정이 내리신 선물이라는 것을 항상 아멘으로, 누가 주셔서 사람이 줘도 높은 사람이 줬다거나 유명한 사람이 줬다거나 그러면 사인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이 어깨가 으쓱한데,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다 잘하셨겠지만은 너는 왜 그렇게 속을 썩이니? 그렇게 했던 우리들의 삶의 관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한 번 더 각성하시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 그랬더니 다 머리 커서 사춘기 돼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니? 왜 안 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장가를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 가요. 실제로 한 얘기요. 누가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는 아내를 얻어야지. 내가요 엄마 아버지 신세 될까봐 그래요. 그러더리야. 그냥 맨날 새벽에는 새벽기도 간다고 가고 또 어느 날은 철야한다고 오고, 그래갖고는 갔다 와서 이제 졸립지, 주도 사람이니까. 그래갖고는 아침밥도 안 해주고, 여기 있는 분은 그럴 리 없겠지만 엄마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야 내 주머니에 10,000원 있어. 갔다가 라면 사다가 네 배 하나 끓여주고 너도 먹고 그리고 가라. 그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모의 삶은 시청각 교육이라.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섬겨야 한다.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단계에 오기 전, 자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일날은 그의 삶이 마땅히 주일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어느 날 이제 고3이 되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니까 저희 아이가 엄마한테 말하기를 1년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엄마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교회를 갈게요 라고 해요. 어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학교 가서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1년 동안 밥 안 먹으면 살아날 삶이 어디 있냐? 썩어질 육신도 매일 먹어야 하는데 영생의 길을 가는 그 영적인 존재를 도대체 네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고3이 무슨 뭐 얼어 죽을 놈 고3이냐? 세상지로 치면 고사 지내냐? 그냥 뭐 앞뒤 좌우도 없이 막 야단을 치는데 그 권사의 귀에 하늘의 소리로 들렸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네가 주의를 범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지킨 그 일이 어찌하여. 그런데 그 또래가 많이 있었대요. 그 교회에 한 놈도 안 나와. 한 놈도 안 나오는데 얘만 지 엄마가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를 지켜서 그게 몸에 익혀졌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렸습니다. 그 애미의 귀에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내가 막 야단을 치니까 하늘의 소리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아이도 하늘의 소리로 들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랬는데 이 고3이라고 학원 다닌다고 다닌 놈들은 그냥 별 볼 일도 없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얘는 그냥 인류대학에 그냥 수석으로 들어가서 그냥 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니라.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이 1년 동안 밥 안 먹으면 살아날 놈 있냐고 묻더라. 그런데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양식을 안 먹고 사람은 되겠느냐?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만이 아이가 장성에서도 자기 의견을, 요즘에 뭐에 하나하나 둘러가지고 아이들이 신입니다. 신,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귀하면 귀할수록 사랑의 채찍을 내려칠 수 있는
여러분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은 우리가 잘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도 나는 희생해도 내 새끼가 잘 뜨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머리로도 재능으로도 모략으로도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모사와 그분의 그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겠고, 자, 우리는 신명기 11장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사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11장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율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와 같으니라.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사랑의 채찍으로. 오늘날 그 채찍이 없어서 자라는 세대가 망가지고 이 나라가 흔들리고 반드시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사랑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그로 하여금 깨달았지만 교훈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일도 때도 없이 아이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면은 다 곁길로 가는데요. 아니요. 내 의견과 내 욕심으로 책망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요. 먼저 내 하나님 앞에 와서 자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지런히 말로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모로서 마땅히 할 것은 자녀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이 저희 할렐루야의 실로암이나 금식이나 이 생수나 이 주신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나 할렐루야에 속한 가족은 그거 여러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짐을 벗겨주는 거라고 믿으십시오. 왜 자동차 보험을 왜 드십니까? 사고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왜 보험을 왜 드십니까?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실로암, 난 이 사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끌어서 이 사역이 시작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왜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궁암이 나섰다고, 위암이 나섰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자궁암을 고쳐본 일도 없고 위암을 고쳐본 일도 없는데, 이제 저들이 와서 고쳐준 줄 알았더니 내가 다시 아프다고 이 돈을 찾으러 오면 줘야지 하고는 그냥 갖다 준 봉투채로 잘 보관했어. 그런데 한 달이 돼도 안 찾아가. 제가 그 돈을 주면서, 이 돈은 나한테 취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자궁암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궁암을 어떻게 나섰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가, 내가 언제 원장님한테 이 돈을 드렸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래서 나는 고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고쳤다니.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해서 뭐 나름대로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어깨 힘주고 시골에서 농사져서 이 만백성들에게 다 베풀고 먹을만 하면 저처럼 알뜰하게 야무지게 살기만 하는데 무슨 빚을 지고 꿇어가겠어요. 어깨 힘주고 살지 나름대로. 그래서 그들이 갖다 준 그 돈이 많으면 성도들에게 짜장면을 사서 먹였고, 적으면 라면 사다가 집회 몇 명 안 오니까 처음 초창기에 그렇게 먹였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집에 가보면 성경책에도 돈이 들어있고 내 주머니에도 돈이 있고 가방 속에도 돈이 들어있더라 이거요. 그래서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어려운 교회에 그때는 연탄을 뗐어요. 연탄도 사주고 양식도 사주고, 어쨌든 오늘 이 돈이 들어왔다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다 베풀었는데, 돌아서서 보면 또 남아있고 돌아서면 또 남아있고, 어느 날 세금정 집회 때 한 성도가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들어오질 못해. 그러니 성전도 지어야겠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반찬을 12가지를 하라고 그러니 이 2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반찬도 줄이고 돈을 좀 모아서 성전을 큰 데로 옮겨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람의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싶어서 그 편지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하나님이시여 제 말씀 주옵소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막 퍼서 먹이면은 언제 성전 짓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것은 아파서 나서서 가면 되지만 저 식당에서
봉사는 저들의 너무 힘들어서 반찬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합당하나이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일어났는데 벌써 저녁 식사가 쭉 차려져 있어요. 성전 이 안에. 그런데 어쨌든 반찬이 12가지 상마다 그러고 있는데 아직 식사가 시작이 안 됐는데 어느 성도가 밥상 앞에 앉아 있어요. 누군가 제가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그래서는 너는 언제 왔니? 물었어. 그랬더니 사흘 전 들것에 들려온 위암 말기 환자인데 그에게 전도한 사람이 강단해서 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그때는요, 세금정 때는요, 자리가 없다니까. 앉아있을 자리도 없는데 이번은 뭐 할 수가 없어. 이러한 때인데 안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고 그래서 집에 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왔어요. 이게 전하는 사람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붙잡고 온 날 저녁들 먹는데 말이다, 응? 먹고 죽은 숭장은 말이야 때깔도 좋아. 이게 죽더라도 먹고 죽어. 알았어? 그러더래. 지금도 무식하지만 그 초창기 때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퍽이나 무식했어. 아니 새끼 보고 먹고 죽으라는 종이 어디가 있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때 써주신 하나님이 땡큐 오케이요. 내 지금은 그래도 말도 많이 골라가면서 해요. 그리고 또 승질이 나다가도 에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참지. 그런 절제도 제법 하는데 그때는 밥 안 먹고 그러면 야 죽더라도 너희 집 가서 죽어. 안 먹으면 죽어. 이게 먹어. 깡패도 그런 깡패거든. 그러니까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안 먹으면 여기 못 있는다고 살살 기어서 밥상에 앉았는데 그렇게 물도 안 넘어가던 그게 먹어져 싶더래. 그래서 밥을 반거이나 되게 먹었는데 그날 밤 그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엉엉 울었어. 못 먹는 아들이 밥을 먹어서 엉엉 울었어.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좋아서 울었어? 아니요. 사람이 죽으려면 저기까지 가려면 힘들으니까 그렇게 죽기 전에 밥 한 그릇 먹고 죽는다네. 그러니까 이제 죽으려고 그 밥을 먹었다고 붙잡고 울고 그러는데 또 저녁이 됐어. 저녁에 밥을 또 먹었어. 그랬더니 막 거의 한 그릇 다 먹었어. 그러니까 그 애미가 한 번 더 먹고 죽을란갑다. 그 정도 했으면 뭐 얘기할 것도 없지. 제가 사흘 전에 한 바퀴도 못 뛰는데 에헤이 아멘 없고 안수 막
했더니 오늘 팔딱팔딱 우잖아. 그러면 됐지. 나보다 그 사람은 더해. 나는 먹고나 아프지 먹고나. 그 사람은 물도 안 넘어가던 사람이 점심때 와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상도 안 나왔는데 밥 먹는 것이 즐거워서 그래서 다른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입니다. 기도하면 어떠한 형태든지 내게 응답한다는 거 막연히 믿지 마세요. 내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제가 물었어. 사흘 전에 온 사람이 들것에 실려와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그 얼굴을 어찌 알겠어요? 그랬더니 저는 위암으로 왔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거 먹을 수 있겠어? 그래. 오던 날부터요 먹어서 어떻게 감사한지 제가 그때 식당에 갔어요. 애들아, 저기 앉아있는 저 환자가 어떻게 온 줄 아니? 나보다 더 잘 알아. 왜? 그 애미가 막 퍼 울어서 나는 집에 맞춰 들어가서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는 저 사람이 물도 안 넘어간다는데 저렇게 밥을 먹었단다. 알아요. 오던 날부터 먹었어요. 지금은 잘 먹어요. 그러냐? 어느 성도가 성전을 큰 데로 옮기든지 짓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며 반찬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너무 힘들까 봐. 우리 힘 하나 안 들어요. 아멘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왜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다. 너희 자체가 성전인데 잘 먹이자. 그렇게 이 할렐루야가 양육된 곳이지 건축원금을 따로 비축해 본 일도 없고 이 돈을 안 쓰면 이곳에서 보태서 아니에요. 여러분 1억 주고 영약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요. 그런데 이번 월요일 날 다시 장모한테 그랬어요. 1억 송금하라고. 여러분이 한 명만 살아나면 바랄 게 없는데 막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다리가 나섰다는 거예요. 내 다리가 나섰어. 여러분이 나서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물질로 병원비를 개수하지 않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에 대한 신뢰를 돈으로 헤아리지 말고, 아멘. 할 수만 있는 대로 깨어서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는, 아멘. 오직 이 할렐루야 자신의 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만민 앞에 확실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단 한 번도 내 힘으로 이 일을 한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선한 자로 하나하나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돈을 벌지 않는 아기 때에도 용돈을 주면서 반드시 10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복과, 아멘, 부모가 줬을 때 뜻없이 받지 않고 감사를 알게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일에 뒤로 처지지 않고 어려서부터 앞장서서, 그들이 무엇을 앞장서서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무용을 한다, 찬양을 한다, 그럴 때 내 아이를 뒤로 처지지 않게 하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달래서라도 강단에 세워서 그들이 자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녀로 키워야 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서 어떻게 키워야 할까? 하나님, 우리가 심히 부족한 것뿐이 오나.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어머니가 가르친 것을 여러분도 그 어미를 닮아서 디모데 같은 신실한 자녀가 장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이름으로 로이스와, 그러니까 믿음이 아래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그 외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제 내 어머니 윤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의 할아버지의 장모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 그 믿음이, 그 자식에게 그 믿음이, 그 자식의 자식에게 이 믿음이 개성되는 전도대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말미암아 오늘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줄 아는 지혜와 사랑으로서 거룩한 분에게 들은 바 바른 삶을 본바다. 아멘. 어떠한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종이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사랑하는 할렐루야의 종들과 양떼들을 생각하며 나의 신실한 양심으로 보탬도 뺀도 없이 진실로 절대자와 주 앞에 기쁜 바 주님과 독대하는 구별된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종의 방에서 그분과 간절히 고백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밤낮 없이 간구하는 기도가
주여 썩어질 육신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생할 수 있도록 영원한 전능자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이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수없이 증거하여 주셨으며 지극히 작은 종을 샘플로 허락하사 잠깐의 그 고통이 나의 영혼을 얼마나 유익하겠으며 나의 삶을 얼마나 청결하게 만들어주신 생명의 하나님, 이제 이 할렐루야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각 사람 심령 속에 넘치고 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 살았음을 용서하시고 그들 앞에 나의 사는 모습이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하시는 나의 하나님, 일일이 아픈 안부를 내밀 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릴 듯 이들 속에 임하는 것을 믿어지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종이 치료받은 것처럼 이들도 사슴처럼 노릇처럼 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